오늘 사과가 제목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멸망 속에 있던 과거에 내가 죽었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은 멸망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이고 멸망에서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 그러니까 완전 달라졌죠. 그럼 이 사람의 상태가 운명에서 해방된 겁니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있었던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나는 죽었고요. 멸망 속에 있던 나는 죽었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랩런트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너는 완전 달라졌다고.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나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 참 많이 만나잖아요. 과거에 눌려있는 사람도 참 많이 만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랩런트들한테 진짜 심어줘야 되는 게 과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문제는 끝났고 그 문제가 너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발판이다. 언약 잡은 너에게는 이 과거의 모든 문제는 완전 발판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 성령 인도를 받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생명 가진 존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 생명 얻기 위해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의 내용이 종교, 우상 숭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서 모든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귀신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선행을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 역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영적인 문제,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세력이 이길 수 없는 거죠. 철학이나 과학 이런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좀 앞에 것을 잘못 봤는데 참 어쨌든 내용은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지식으로도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하고 그리고 원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선행으로 특히 해결 못하는 게 원죄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살면서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이 상태가 바뀌지 않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성령 내주라고 하잖아요. 노력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신분이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죠.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영원히 함께 계신다.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법에서 이미 해방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 된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했을 때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고 성령 인도받는 신분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시민의 삶을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러면 이 새 생명 가지면 변하는 것이 있잖아요. 영의 상태가 변하죠. 뭐가 변합니까? 전에 마귀 자녀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했죠. 마음의 상태가 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전에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삶의 상태, 육신의 상태가 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전에는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의 종이냐? 죄가 아니라 의의 종이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제부터 인도받는 것이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분으로. 완전 달라졌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온 방법이죠.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너희에게서 시작된 것, 너희에게서 출발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13절에는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이다.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 사실이 렘넌트에게 좀 행복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을 보면요.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것이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누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가장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렘넌트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복음 얘기할 때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면서 너무 강박적으로 얘기하게 될 때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폭로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발견이 안 되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역하다 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 정신 문제 없는 경우는 이런 부분이 막 되게 강하지 않은데 제가 사역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신에 약간 이제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이 좀 심한 사람이라든지 공황장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메시지가 강박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강박으로 와. 강박장애로 와. 제가 초창기에 봤었는데 부산 내려가서 봤는데 귀신 들리는 경우죠. 근데 이게 정신에 문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귀신이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부산 본부에 임마누엘 교회에 자꾸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 살짝 돌아가지고 있었던 친구인데 지금 뭐 치유됐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본 적은 없으니까. 그때 여학생인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하는 거야. 뭐라냐면은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자기에게 행복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강박으로 주어진 거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확 눌려가지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주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확인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빠져나와요. 강박에서 빠져나온다. 내가 눌려 있었던 의무감에서 해방된다고요. 그죠? 그렇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예배 시간에 회복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살게 됐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그리스도 희생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나한테 왔고, 그러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최정훈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근데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했는데 들어가서 뭐 한다고 했냐면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리면서 그 사랑을 체험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행복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부분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빠지면 말씀이 율법화되잖아요. 말씀이 종교화되어 버린다니까. 말씀이 지식화되어 가지고 애들을 누르는 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 읽는 거 행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말씀 녹취하는 게 행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이렇게 해서 생명 얻었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왔는데 이 믿음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떻게 성장합니까? 일단 거듭나야죠. 태어나야 돼요. 출생해야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거듭나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태어났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영이. 그래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원래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았었는데 이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거듭남, born again, 이것을 한자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새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 영접할 때 비로소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말씀하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됨으로써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갓난아기처럼 말씀 먹어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열쇠가 무엇이냐? 말씀을 먹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유 먹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먹고 자라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25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받고 자라가다 보면은 양육을 더 받게 되겠죠. 그 양육의 결과 우리는 완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커야 돼. 그 히브리서 5장 10절에 써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여기서 선악 분별한다는 말은 선악과 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게 분별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기 때는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니까 쫓아다니면서 알려주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에비임 하면서 막 손 때려가지고 막 못 먹게 만들고 이렇게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체크하고 안 되겠다 되겠다 이거 판단해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안 따라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야 양육해가지고 제대로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뭘 움직일 수 있게 되어야 그때부터 뭔가 필요한 걸, 중요한 걸 맡길 수 있겠죠. 갓난아기한테는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2살, 3살 아이들한테는 지폐, 이렇게 수표 100만 원짜리 이런 거 절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걸 맡길 수 없어요. 장성하면 그때부터 맡길 수 있어요. 이때부터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 열쇠가 말씀을 계속 받는 것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어린아이에서 이제 장성한 자로 점점 변해가면요. 증거는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왜냐? 전도운동 본격적으로 하게 되니까.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땅 끝까지.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서 양육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생명운동입니다. 새 생명운동. 어떻게 우리가 생명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운동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교회 안에서부터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숨은 현장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 안에 새신자, 교회 안에 낙심자,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랩런트 신방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대체로 괜찮은데 또 믿음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중에 그렇다고요. 그 아이들이 현장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숨은 현장으로 보고 살려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거 원하시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숨은 현장을 찾아내라. 그러면서 또 뭐 할 수 있냐면 교회 안에 전도의 문, 현장 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문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현장이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사가 되었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교사로서 우리가 만나는 랩런트,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랩런트가 있잖아요. 보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랩런트가 있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있고 여러분이 부담임 선생님으로 활동하지만 그러나 부담임으로서도 얼마든지 현장 들어갈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도 다 할 수 없잖아요. 바쁘니까. 내가 한 명만 제대로 만나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줘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 위해서 증거 얻게 해주면요. 이것 중심으로 그 아이 통해서 현장문이 열린다니까. 내가 양육한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이만큼 좋은 전도운동이 없어요. 이만큼 완벽한 전도운동이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작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사로서 주어진 맡겨진 랩런트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현장의 문들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결국은 불신자 살리는 영접운동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신 현장으로 파고드는 것.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찾는 것. 제자 찾아서 생명운동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나가는 것.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이 계속 일어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온 새 생명에 대한 감사, 감격 계속 행복하게 누리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지난주 이번 주 10가지 발판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진짜 솔직히 10가지 발판 제가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알죠? 아는데 머리로서 알고 다 이해하고 뭐 내용은 쭉 이게 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솔직한 말로, 아주 솔직한 말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 뭐 말씀하시니까 해야 되겠다 이 정도였지. 근데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걸 이번에 처음 발견했어요. 제가 그 밤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다음날 할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어떤 때는 빨리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늦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성경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찾아내는데요. 너무 행복하고요. 이제 막 같이 사는 사모한테 먼저 말해주고 싶은데 스포일러 될까봐 말도 안 하고 그래서 혼자서 되게 막 빨리 말하고 싶다 이랬다니까.
빨리 내일 아침 돼가지고 이거 말해주고 싶다. 이 상급 얘기하고 싶다. 이게 막 죽음에 대해서 진짜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진짜 너무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이 축복받은 새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이 행복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계속 찾아내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체험하는 예배가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전염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과 함께 자기 연장 살리는 전도운동 하는 역사 올 한 해 일어나도록 그렇게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축복받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세상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현장을 공격하고 렘넌트를 공격하고 복음이 변질되게 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사오니 이것을 아는 영적인 눈을 주께서 종들에게 열어주시고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참 복음운동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이 새 생명 일어나는 전도운동을 두고 다락방 운동 두고 영접운동 두고 교회 안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며 불신자 현장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며 마침내 세워질 제자를 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24 하는 제자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